로마서 16장은 인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1절 위에 제목에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가 20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문안과 찬양 그렇게 했는데 뭐 제목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1절, 2절은 조금 다르긴 한데 1절, 2절은 이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은 다른 편지랑 다르게 인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막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문안하라, 그 다음에 누가 문안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여러분 짧게 볼까요? 3절 맨 뒤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5절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맨 뒤에 보면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절 맨 뒤쪽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 뒤쪽에도 보시면 11절 맨 마지막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네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4절 맨 뒤쪽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도 맨 뒤쪽에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게 굉장히 많죠.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찾아뵐 필요가 있는 분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잊지 말고 꼭 챙겨줘라, 문안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문안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안하는 거는 너희에게 문안하는 거니까 지금 너희랑은 같이 있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문안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도 계속 문안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편지랑은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해야 한다는 것도 많고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당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유하고도 있었고 로마 교회를 기억하고 문안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안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문안해야 되느냐? 왜 문안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1절, 2절은 아까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한다 그랬는데 1절, 2절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문안이 아니라 추천하는 겁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 베베라고 하는 분은 단 한 차례 나옵니다. 여기 딱 나옵니다. 베베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어요. 어디에?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너희도 일꾼이 많지만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꾼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 일꾼이 너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일꾼을 추천하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랬는데 거기 일꾼이라는 단어 앞에 3번, 제 성경은 3번인데 3번이라고 써 있고요. 그 3번을 밑으로 쭉 찾아서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집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의 역할을 나눠 지었던 사람들이 집사였습니다. 7 집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처음 나온 게 사도행전이고요.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둘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7명이 쭉 나오는데 심지어는 니골라까지. 니골라는 7번째 집사였는데 니골라는 이단의 거두였죠. 이단이었죠. 그러니까 왜 이단까지 되느냐면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의 역할에 준하는 역할을 사도의 역할을 나누어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들은 당대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7 집사는 남자만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 여자들도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자매라 그랬잖아요. 자매니까 여집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좀 이따 2절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의 일꾼이었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가 어디예요? 겐그레아는 사도행전 할 때 이미 나왔는데 고린도 교회 위에 있는 교회가 겐그레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219페이지. 고린도 교회에 이제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러면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 2사람을 소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명한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이따 3절에서 또 나옵니다. 16장 3절에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읽은 겁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아굴라하고 바울이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 1년 6개월을 거했어요. 3절 보시면 18장 3절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함께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직속 제자입니다. 함께 살면서 했던 제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결국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세요. 6절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7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결국은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됐어요. 2차 선교행 때 떠날 때가 됐어요. 18절. 드디어 고린도를 떠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겐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 깎았다. 서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옛날에 했으니까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나시린의 규약을 했는데 나시린의 규약이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정 기도가 끝난 겁니다. 30일, 60일, 100일. 나시린의 규약은 종신 나시린이 있고 중간에 서원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하는 나시린은요 30일, 60일, 100일 정도만 나시린을 살면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피를 만지지 아니하고 뭐 이런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삭도를 대지 않죠. 이제 삼손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규약을 30일, 60일,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정기도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규약이 끝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60일, 100일 동안. 그래서 나시린 규약이 끝날 때는 반드시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의 규약,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한이 작정기도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기도가 끝났으니까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머리 깎고 떠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 바다가 지중해가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데 그 왼쪽 편에 겐그레아가 있고 고린도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편에 바다를 끼고 오른쪽 편에 겐그레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터가 지금 남아 있어요. 어떤 터가 남아 있냐면 바다에 교회 터가 남아 있어요. 물이 들어와 있어요. 물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는 거기 들어가 봐야 물 위에 터만 조금 남아 있거든요. 겐그레아가. 옛날에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여인 베베입니다. 바울은 며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겐그레아에 있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겁니다. 이 사람 써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베랑 얼마나 있었어요? 한 1년 있었어요? 아니요. 며칠밖에 안 있었어요. 겐그레아에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는 겁니다. 결국은 뭐 바로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배 타고 떠나기까지 며칠 동안만 있었을 때 만났던 여인이 베베인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베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분이면 괜찮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 겁니다. 여자 집사였습니다. 그럼 여자 집사로서 베베가 했던 게 뭐냐? 2절에 나와요. 왜 그랬는지가 나와요.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과 보호자가 되었다는 게 뭐냐면 물질로 살펴줬다 그 말이에요. 돌봐줬다. 겐그레아에 있을 때 제 추측건데 성경은 안 나오니까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아닐 수 있어요. 제 추측건데 베베의 집에서 머물게 했을 거예요. 베베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거를 계속해서 공급해 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내가 사도 바울한테 잘 보여야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제대로 하는 교회의 집사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괜찮아. 로마 교회도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 지금 부흥회가 없어졌으니까요. 부흥회를 할 때 강사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호텔을 잡아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잖아요. 집에서 모시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집에서 모셨다고요. 집에서 모시는데, 집에서 삼시세끼를 하는데, 강사가 3박 4일 있을 동안에는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나하게 차려냈다고요.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저는 지금 제 성격 같으면 그렇게 해주면 그치 못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했어요. 뭐 다 해줬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저는 그 시절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니까 그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고요. 제가 경험한 것은 언제냐면 영락교회에 있을 때 여름에 이제 산상 부흥회를 해요. 영락 수도 기도원에서 저기 수유리에 있는. 그래서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이제 3차 하다가 2차로 줄었는데 일주일에 이제 4일, 주일 저녁부터 월 화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일 동안 부흥회 사경회를 해요. 주강사가 오잖아요. 그럼 첫 주 강사, 둘째 주 강사가 따로 있어요. 강사가 와요. 오면 그분을 어디다 모시냐면 그 옆에 있는 419 그 공원 그 위쪽에 기장 측에서 하는 조그만 숙소가 있어요. 기장에 숙소가. 거기 산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모셔요.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한 15분 이제 차를 타고 영락기도원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그러니까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의전팀이 있어요. 의전팀이. 근데 의전팀이 있는데 목사 한 명이 의전팀이고 이제 운전하시는 이제 집사님, 이제 굉장히 큰 차 가지신 집사님이 둘이 의전팀이에요. 이제 그분은 운전하시고 목사가 가서 그분을 이제 방에 똑똑똑 하고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이제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목사 모시고 이제 뒤에 태우고 목사님 앞에 타고 이렇게 와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저를 의전팀을 해서 제가 의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3박 4일. 의전팀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요. 속옷까지 저는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속옷까지 쫙 준비해놔요. 집회 끝날 때마다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이렇게 했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겠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옷도 준비하시고 속옷도 준비하시고 양말 준비하시고 다 해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목회자인 저로서도 어느 날 신방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신방하면 꼭 도배하고 장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목사가 온다고 무슨 도배 장판을 하나 그랬는데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를 잘하는 여인.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딱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추천할 사람.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추천합니까? 저한테도요, 추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해요. 제가 진짜 보증하는 사람 아니면 안 해요. 왜요? 추천해가지고 잘못하면 제 얼굴인데요. 제 얼굴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사람이 몇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 추천할 때, 선교사 추천할 때,
제 동기가 목회하는 곳에서 선교사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력서 쓰면서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디 선교사, 어느 교회 선교사 뽑는데 내가 거기 재연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동기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 동기예요. 저랑 친하진 않은데 저를 잘 아는. 근데 제가 그 추천하는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그냥 이력서 써. 그 친구가 나 영락교에 있는 줄 아니까 분명히 나한테 전화 올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분 추천서 받아서 내라 그랬더니 냈어요. 전화가 뜨르륵 오잖아요. 제가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알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나 믿죠? 믿는데요.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래서 선교사 됐어요. 추천은요,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믿고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자 성도들은요, 이런 이름은 알아두세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은 여인이에요. 없어요. 요 여인밖에는. 대단한 여인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지만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2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 그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뭐 저도 성미에 잘 안 맞는데 그런 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뭐라 그러냐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럴 만한 분이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너희가 소용되는 대로 다 주어라.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도와주고 섬긴 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잖아요.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신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베베도 사도 바울이니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섬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무조건 충성하면 안 돼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충성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면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베베 대단한 여인이죠. 3절 4절 볼까요? 아까 나왔는데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래요.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생업이 같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이분은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그 둘은 이 짝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그때도 설명했지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성경에 의하면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브리스길라였죠. 여기서는요 브리스가라고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런데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리스가인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똑같은데요. 남편 이름이 먼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누가 먼저 나오냐면 부인이 먼저 나와요. 보세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나오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있는데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당대의 브리스가가 굉장히 유명한 일꾼 중에 일꾼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여인. 여기도 여인.
아굴라보다도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꾼이 브리스가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두 부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일꾼 중에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부부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은요, 아까 여성 성도들은 베베를 기억하라 그랬죠. 부부들은요, 요 사람들은 기억할 만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찾아가 봐라, 문안해라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문안해야 되는 거다. 4절 보세요.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아까 2절은 베베에 대한 설명이었죠. 4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설명.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뭘 내놨다고요? 목을 내놨어요. 사도 바울이 바보 멍청이에요? 목 내놓는 척 한 거를 목 내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치코치 100단 1000단에다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읽는 사람에다가 영적인 사람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랑 다닌 게 1년 6개월을 같이 살았고 에베소에서 같이 있었고 에베소에서 한 3년 같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의 인연이 10년 정도 되었거나 더 되었거나 그랬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목을 내놨다는 표현을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한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교회마저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다. 왜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사람을 길러냈잖아요. 아볼로를 길러냈잖아요. 이제 로마서 끝나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는 제가 옛날에 고린도 교회 할 때 설명했어요.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볼로를 누가 키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키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진심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추천받고 누가 이런 평가를 받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알아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오늘 베베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 정말 대단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한 여인,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인물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문안하기를 원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베베로 기억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